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아야 한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책,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책을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당장 육신이 뭘 먹고 입고 마시느냐,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그걸 떠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생각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건 그것은 세상 사람들, 타국인들, 소위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그가 다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분, 만드신 분. 그런데 이까지 나 하나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분이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명령이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성경이 거룩한 책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구석구석을 읽어야 되니, 상고하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찾아 읽으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거의 한 8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선포하신 거예요. 왜?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몇백 년 지나다 보면, 몇 대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우리가 육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역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하면 말입니다. 그 진노가 3, 4대까지 간다. 3, 4대. 3, 4대면 400년, 300년, 4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뭐가 있을까? 내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죠. 읽어보면 성령 받고 나면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직접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을 통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책망하시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책망을 들어야 돼. 책망을 들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게 영생의 길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구나. 그걸 내가 직접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 한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형상을 닮았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이 길이 직선길인가 삐뚤어진 길인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우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끄잡아 다니는지 오른편 왼편으로 끄잡아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가는 길에 사탄 마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 명철이 있는 사람,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들어오질 못해.
들어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참빛,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잖아요. 그 참빛을 영접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면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죠. 계속 환경을 통해서 와서 위협도 하고 하지만은 침범하지 못해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절대로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 그래.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명철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현명한 사람인가? 내가 명철한 사람인가? 내가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인가? 육신이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빛이 있으면 밝잖아요. 그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도 생명의 참빛,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5만 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해방됐잖아요.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로부터 거의 한 500~600년 지났잖아요. 아니 600년이 안 돼도 한 500년 될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어요. 그런데도 많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러구저러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이런 내용을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라. 항상 내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뭐는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 그래요. 내추럴맨이다. 그런 사람이 꽉 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그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면 거의 형제 자매가 한 5, 6남매 돼요. 4, 5남매다가 어쨌든 남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30년 동안이나 자랐는데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나머지 형제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어머니가 확실히 알지요. 그런데 그 몇 형제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형제는 사도 야고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아니,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하고 30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러니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한 집에서 살았던 것은 육신이 사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 성경이 안 읽나 읽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 바리새인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안 읽었나요? 읽었지요? 가죽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딱 짊어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읽었습니까?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입으로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무나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아무나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아지지 않죠. 이는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분별을 합니까? 오줌통도 못 가리는데 성장해야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한테는 성경이 아주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너무나 쉬운 책이야.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놨어요. 근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 왜 어려워요? 그 성령 안 받은 사람 어려워요.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왜? 비밀이니까, 신비니까, 신령한 비밀인데 거기 뭐 쉽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럼 신령한 비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신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신비라. 무엇이 신비냐? 천국은 신비에 쌓여 있다. 신령한 비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천국의 신비, 신령한 비밀 누구에게만 알도록 허락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알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함부로 신비를 발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안 받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는 것을 금방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면 누구한테 허락받고 허락받지 않은 거 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러면 허락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답답해. 털어놓고 그냥 천국이 이렇다 그러고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비유로 말씀하시거든.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만 모여놓고 내가 아까 비유로 말한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선생님 차라리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몇몇 이 제자들만 앉혀놓고 말씀하시지 말고 저 많은 사람들한테 다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렇지요. 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다.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임의적으로 누구는 알도록 하고 누구는
알도록 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야 자기 형제 자매 모친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가까운 30년 동안 같이 산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모친에게 천국의 신비를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 가운데도 하나, 야고보 하나밖에는 꽤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나? 그런데 생판 남이잖아요. 다른 제자는 생판 남 아닙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또 길가에서 주님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했던 삭개오, 또 세금 받아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받고 상대도 하지 않는 마태, 이런 사람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들려지는 거지요.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네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기 위함이라.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타국 여인,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이브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게 타국이냐, 타국 여인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주목해라. 왜? 서다볼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혼적인 몸을 입으면 그 사람은 사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은 온전한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 받았더라도 완성돼야 되죠. 성장해야 완성되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게 함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